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뭔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다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형통해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에 그릇이 많으면 여주인의 기쁨이 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꾼된 그릇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그릇들이 쓰임을 받을까요? 작은 집에는 그릇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릇들이 다 사용되어집니다.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그릇을 골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금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그릇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그릇은 나무나 혹은 질그릇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릇이 과연 사용되어질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여지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여지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나 천하나 쓰여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그릇들이 과연 쓰임을 받을까?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다고 쓰임 받을까요? 은으로 만들었다고 쓰임을 받을까요? 모양이 예쁘다고 쓰임을 받을까요? 크다고 쓰임을 받을까요? 여러분, 쓰임 받는 그릇은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반드시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거기에 얼룩이 묻어 있으면은 그 금그릇에다가 밥을 먹지는 않아요. 깨끗이 소재를 한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비록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좋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그러면은 우리 생활 속에 내가 그릇이라고 할 때에 내가 욕심이 많으면 거기에 먼지가 많이 낀 것과도 같아요. 욕심이 쌓이면은 거기에 오물들이 많이 묻어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가 온전하게 아물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그릇에 얼룩진 것과 비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그 그릇에 뭔가를 한번 담고 나면은 그 그릇에서 냄새가 나요. 특히 요즘은 그 타파통이라고 그러나요? 김치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김치통은 늘 거기다 김치를 담다 보니까 이게 씻어도, 깨끗이 씻어도, 햇빛에 말려도 그래도 거기서 김치 냄새가 나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의심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냄새나는 그릇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지도 제거해야 되고 얼룩도 제거해야 돼요. 냄새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쓰임받은 사람들, 쓰임받은 그릇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을 때에는 그 그릇됨을 깨끗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향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근간이 되어집니다. 터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향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가면은 소외된 삶을 살게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의지했던 그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그 마음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고향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버려서 그냥 내 마음속에서 비워서 나는 가난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큰 걸로 채워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둘째 아들은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맏아들이라야 큰 권한을 가져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재산도 거의 다 물려받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사실 태어났지만은 아무런 어떤 혜택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극복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야곱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요.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도 뭔가 큰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야곱이 여러 가지 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파죽 한 그릇 주고, 그리고 장자권을 도둑질하듯이 빼앗아 옵니다.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서 멀리 외삼촌 집 라반에게로 가는데 그곳에서, 거기도 이제 완전히 객지가 아니겠어요? 거기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형도 없어요. 그냥 외삼촌과 사촌들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은 또한 여러 가지 술수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야곱의 꾀가 거기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이루었지만 여러분, 야곱이 가는 그 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는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속임을 당했으니 상처를 입은 것이죠. 또 교묘하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도 야곱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멀리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아들을 보내야 했던 어머니 리브가도 역시 상처를 입은 것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재물이 가만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로 자꾸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가 근거는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의 재산은 늘어나고 삼촌 라반의 재산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상처를 입고 사촌들도 역시 상처를 입습니다. 야곱이 꿈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욕심과 어떤 조급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조급함과 그러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여러 가지 꾀를 부리고 작전을 짜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거예요. 이제 남은 자기의 인생이 그냥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고 진정 쓰임받고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조급함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도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그때 진정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고 아기 때에 바로의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죠.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 바로의 왕실의 교육을 받고 많은 훈련도 받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고 아주 패기만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해야겠다는 그 생각, 혈기방자한 그러한 마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 되어지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민족을 구원해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모세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 물론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우리가 준비는 하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교만함을 버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언제나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를 잘 잡는 그런 능력 있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고 좋은 실력이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벌건 대낮입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어떤 상식으로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가 버렸어요. 뭘 버렸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상식과 지식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부르실 때에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물이고 바로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부의 목적은 뭡니까? 어부의 목적은 물고기거든요.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득물입니다. 수확물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버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요? 내 고집,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심지어는 내 건강까지도 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한 당대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더 율법에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는 인재였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꼬꾸라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공부했던 율법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돈,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라고 하는 그릇 가운데 담겨진 것들이 다 뭐라고 해요?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귀하고 정말 존귀하고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놓았었는데, 모아놓았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로 같아요. 여러분, 배설물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잖아요. 버리고 닦고 씻어내고 헹구고 비누로 또 닦고 또 헹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비워야 돼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 경험도 비우고, 내 지식도 비우고, 내 고집도 비우고, 자존심도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청년은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니까 아주 큰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정말로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아주 올바른 그러한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그 자기라고 하는 그릇 안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그릇 안에 명망이라고 하는, 또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담아두었어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쏟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리지 못해서, 그릇을 비우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깨끗이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 깨끗이 비우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로 깨끗이 비울 수가 있을까요? 당장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을까요? 많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 그래서 그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권세가요, 권력이요, 비울 수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고 남들 위에 서고 군림하고 그러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치권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권력의 맛을 보면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식도 버리고 건강도 포기하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도 다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누려보면 너무 좋거든요. 이거 없으면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없으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많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부러운 거예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릇 안에 그 모든 것들, 권력, 돈, 지식, 경험, 칭찬,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득가득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더 채우고 또 그릇을 더 크게 해서 더 채우고 그러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워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냥 깨끗한 백지와도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릇과도 같아요. 아직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그러한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어머니 마리아가 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이 잔치가 끝나가는, 잔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면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 이 물을,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동이에다가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는 순간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나라고 하는 그릇을 비우고 정말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얼룩도 지고 먼지도 않고, 그렇죠? 거기에 오물도 묻어 있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과연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 우리가 어디 이렇게 가서 좀 악취가 나는 데 있으면은 우리 몸속으로 악취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몸속에 이 안 좋은 공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뛰쳐나와서 맑은 공기 있는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숨을 크게 들이쉬지요. 후 하면서 폐 속에 있는 나쁜 공기를 다 몰아냅니다. 폐 속에 있는 공기를, 나쁜 공기를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들이면은 이 신선한 공기가 또한 피를 타고 온 몸으로 싹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시골이나 숲 속에 들어가면 심호흡을 하면은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있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악하고 오염된 그런 기운들이 다 몰려서 나갑니다. 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 이 아궁이에다 불을 떼가지고 집을 따뜻하게 하지요. 그러면은 이 옛날 흙으로다가 이렇게 돌로 구두를 넣고 흙을 발라갖고 방바닥을 만들었는데, 그 불을 떼면은 이런저런 틈새에서 연기들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방은 뜨뜻해지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새 공기를 들여오고 나쁜 공기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기도가 이 환기를 시키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말씀은요 마치 수세미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아주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세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그릇이 점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라고 하는 그릇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좀 준비가 덜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그 그릇에다가 몇 번 밥을 떠서 먹으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 돼요?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다가 국을 떠서 몇 번 먹으면 그 그릇은 온전한 국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하여 빈손이라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처소는 시험만 당당해도 납신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빈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빈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도 빈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할 곳이 많은 이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